우리 전호자우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늘부터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그러죠. 근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하신 기도기 때문에 주기도문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기 때문에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저는 사실 이전에 강해했던 그 사도신경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쭉 나아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요 믿는다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믿다가 라틴어로 크레도예요. 크레도. 그래서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 믿는 고백 신조 그러지요. 근데 크레도 뜻은 뭐냐면 코르와 노드의 합성어입니다. 코르는 심장이에요. 그래서 크레도는 심장을 준다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럴 때 적용시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심장을 드리며 뜻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뜻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에게 내 심장을 드리며 뜻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도 성령께 내 심장을 드리며, 그러니까 심장을 드리면 죽잖아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은 가볍게 그냥 의미 없이 입술이 단순 고백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심장을 드리고 성령께 내 심장을 드리고 죄를 사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은 어마어마무시한 굉장한 기도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1000년의 기도 그래요. 1000년 이상 진행되어 온 기도를 우리 하고 있지요. 근데 이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더불어 더 의미.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믿고 행동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각각 요약해 주는 3가지 훌륭한 기독교 신조입니다. 근데 특히 주기도문은 놀라울 정도로 함축적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요약이고 신학의 몸통이며 간구의 원칙이자 살아가는 모든 일의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를 주기도문보다 더 명확히 밝혀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 간구의 원칙이고 살아가는 모든 일의 열쇠이고 신앙인의 신앙인 됨을 말해주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 1000년의 기도인 사도신경만큼이나 주기도문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의미를 되새기며 고백해야 되지를 알아야 되지요. 보통 주기도문 그러면 모임 끝나게 하는 것 있잖아요.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하고 있겠습니다. 끝인 거예요. 주기도문은 모든 회의 끝으로 절대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은 우리 시작이고 끝이고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가 없었던 때는 없었지요. 근데 기도가 상실된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주기도문 강의를 오늘부터 하면서 저희 교회가 지금 1월 1일부터 신구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신도들은 각 여신도별로 교회 밝기 콩콩 기도를 하고 있어요. 콩콩콩 발라야지요. 남자들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럼 여자들은 콩콩콩 웃어도
호호호 하잖아요. 남자들은 하하하 쾅쾅쾅이니까 교회 밝게 쾅쾅쾅 기도하세요. 또 어느 여신도는 또 알람 기도 10시 알람 기도하고 있고 또 어느 여신도는 365 릴레이 365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중보기도 강의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강의하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기도문을 강의해야 되는데라는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강의 드리면서 의미 있는 복음의 깨달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주기도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기도자로 다 우리가 새롭게 한번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랬냐 하면 그때는 로마의 지배받은 시대입니다. 눌렸고 억압당했고 착취당했고 괴로웠어요. 주권을 상실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메시아 구세주가 찾아오신다. 메시아 도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었습니다. 참자, 좀만 참자. 반드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야. 그러면서 이런 분파들이 생겨났어요. 그 분파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지요. 가난한 민중들, 민초들, 국민들이에요. 또한 파가 생겨났어요.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소수입니다. 근데 권력자, 귀족층을 중심으로. 근데 또 한 파가 생겨났어요. 에세네파예요. 바리새파는 대다수의 민중들이라면 사두개파들은 가진 자들을. 근데 에세네파는 바리새도 아니고 사두개도 아니고 아예 은둔 생활하는 자, 은둔. 사막에 들어가고 산으로 숨고 거기서 극도의 금욕생활, 안 먹고 잘 안 자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는 금욕주의자들. 이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주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광야 가서 석청을 먹고 약대 토로 듣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메시아가 도래한다. 이 말했지요. 공통점은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나 다 주님이 오시니까 참아야 된다. 저 로마 압제로부터 참아야 된다. 그리고 이럴수록 기도하고 이럴수록 금식하고 이럴수록 구제해야 된다. 기도, 금식, 구제, 금식, 기도 이 3대 원칙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의 핵심 논조였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목숨 걸고 금욕 그리고 기도 금식이 아니라 금욕이요. 금욕, 기도 그렇게 나가던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각자 기도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사두개파의 기도가 있었고 바리새파는 바리새파의 기도가 있었고 에세네파는 에세네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카다시입니다. 카다시는 짧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이러다가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아멘. 이게 카다시였어요. 짧은 반응 카다시. 근데 카다시 말고 세모네 에세레 그래서 다소 긴 형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건 하루 3번 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3번 할 때마다 6번씩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 6, 18, 18번의 축복 기도에서 이 세모네 에스레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차례 기도에 18번의 축복 기도문, 긴 기도지요. 보통 성경 읽으면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그 길게 소리내어 기도했다. 이 기도가 뭐냐면 세모네 에스레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던 거.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그렇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가서 안전병이 만나기 전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것도 하루 3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모네. 이들은 기도 속에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하고 기도에 긴 문장이 있고 기도를 했지만
기도의 내용은 사라지고 생명력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그냥 외우는 기도였었습니다. 끝났냐? 끝났다. 하자. 이런 풍이 좀 외람된 타종교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은 이 아랍권 가게 되면 시간만 되면 그래요. 거기는 뭐 4시간 그거 관광객 자는 거 신경 안 쓰더라고요. 시간대 그게 그 전통들이에요. 세모네 에스레. 이것은 유대교나 회교도나 마찬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에세네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계파 바리새인 해왔던 거죠. 거기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니 기도의 흥미, 기도의 재미 없고 기도의 의무만 있는, 여러분 기도의 감격과 생명력이 사라진 의무만 있으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고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달라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 사람 봐라.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이 아버지가 헬라 말 이 아람어로는 아바입니다. 아바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거기 우리나라 같은 오랄 얼타유족 개족 말투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해요. 아빠, 아바, 아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하나님을 아빠라 그래서 그래요. 참남하도다, 경박스럽도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 그러다니. 아빠는 우리끼란 용어지. 저놈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가 다른 것과 함께 하나님을 아빠라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빠라는 말을 갖다가 가장 명시한 곳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알았다, 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아주 문서화해버린 거, 문서화. 빼도 박도 못해요. 증거가 명확한 거예요. 너 그 말에서 안 했어. 한 적 없는데 빼면 그만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 그렇게 기도해. 만천에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 빼도 박도 못하고 봐. 너 그 말했지? 넌 사형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아예 날 죽여라. 하나님은 우리 아빠다. 이걸 공개적으로 명시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아예 목숨 걸고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아바 아버지. 그러니 제자들이 보면서 야 하나님을 아빠라 그래. 근데 이상하다. 저분이 하는 기도가 달라요. 보통 우리는 근데 이분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야 가봐 지금 누구랑 말하냐? 베드로냐? 요한이냐? 누구냐? 아니야 혼자 하시는데 누구랑 말하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주님은 대화하고 있어요. 대화하는 대화가 진실하고 대화하다가 울기도 하고 대화하다가 탄식도 하고 대화하다가 기뻐하기도 하고 그 대화 속에 우리들 내용이 다 들어가고 있고 야 베드로 장모 네 장모이지 기도하잖아. 세상 위에 기도하고 와 이들은 충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그러지 않나. 기도 내용이 대화가 되지 않나. 대화가 진솔하고 그 대화가 깊이가 있고 대화가 진정성이 있고 대화의 권세가 있고 이래서 이들이 스물스물 와서 한 말이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기들은 기도 속에 살아왔지만 기도 속에 자유가 없어요. 기도 속에 살아왔지만 기도에 생명력도 없고 이거 뭐로 하지? 안 할 수는 없어. 하기는 해. 기도를 잃어버린 기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기도 속에 기도가 없는, 그러다가 정말 기도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 다 모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가르쳐 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기도문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니까 얼마나 완벽한 기도겠습니까? 절대 주기도문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것은 너에게는 기도할 특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에게 여러분 기도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대화고 주님이 하신 기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기도거든요. 첫째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뜻이라면 두 번째는 너는 기도할 특권이 있고 나는 너에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게 주님이 말한 기도하라는 두 가지 뜻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 기도해.
너한텐 기도할 특권이 있어. 그리고 나는 너한테 응답할 의무가 있다. 왜? 너는 내 자녀고 난 네 아버지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단어 속에 얼마나 애정과 사랑과 애탐이 담겨 있겠습니까? 넌 기도할 특권이 있어. 난 너한테 응답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 기도해야 돼. 여러분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복된 마음이에요. 아예 또 살아오면서 기도를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인생의 손실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지 이러면 소망이 다시 생겨요. 또 기도할 때 여지없이 기도한 이후에 주님이 위로하지 않은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어떤 모양이건 위로했어요. 어떤 방식이건 응답하셨고 지나고 보면 어떤 시간이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이고 의무이지요. 저는 오늘 이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식 때문에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렇죠. 저도 부모가 돼 보니 정말 표현보다 표현하지 않은 애절함이 더 많아요. 이 마음이 있는 자녀에 대한 애절함 표현하면 이거 언제 말해? 예? 한마디 말 속에서도 그 자녀에 대한 애절함이 얼마나 많아. 옛날에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 취업하려고 이제 시험 준비하는데 자기소개서가 이제 자서서라고 있어요.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 이제 쓰다가 이제 답답하니까 제가 목사니까 아버지 목사니까 아버지는 좀 그래도 논리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달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시고 아빠 체크할 거 있으면 좀 체크해달라고. 그쪽 분야는 자기가 전문가니 내가 알겠습니까? 근데 간이 크게 또 알았어 달라 그랬어요. 그러고 읽었지요. 밤샜어요. 체크하고 문장 조절하고. 내가 쓴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걔가 전문가니까. 근데 체크했어요. 하다가 새벽 2시쯤 졸고서 다시 우리 아들 거. 야, 내가 그렇게 설교 준비했으면 대박 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 붕했을 것이고. 내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설교 준비.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뭐길래 밤잠을 안 자가면서 자기소개서 단어 그리고 다 보내놨어요. 물어봤죠. 다음날 읽어봤냐? 아니 안 읽었는데 아직. 이게 아들과 자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식에 대해서 애절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애절하세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가 아프면 더 아프고 우리가 슬프면 더 슬프고 여러분 울 때 나만 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통곡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울 때 옆에서 우는 거 안 느껴지십니까? 그거 느껴지면 더 통곡 나요. 하나님은 내색하지 않지만 우리 때문에 통곡하십니다. 아파하시고 사랑하시고. 요즘은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강의하는데 얼마나 참 기쁜지 여러분 오늘 꼭 예배 마치고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아빠였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신을 아버지로 고백한 곳은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아버지로 고백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권 애들이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모방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아버지로 못해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우리한테만 있어요. 종교에 신이 용서하는 개념도 우리밖에 없어요. 아버지니까 용서하죠. 아저씨가 용서합니까? 아저씨는 대가를 지불해야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 대단한 분을
대단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오늘 꼭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이 아버지가 가득 차서 돌아가셔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용기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버지로 가득 찬 사람 외롭지 않고 슬픔을 이길 수 있으며 아버지 사랑 때문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땡큐. 영어는 거기까지만 땡큐.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할 때 이 주님의 애탐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를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들은 외식의 기도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또 하나는 의미 없는 중언부언. 이것이 주님이 안타까운 기도였어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면 돼요. 근데 외식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긴 옷 입고 긴 거리에 나가서 길게 기도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의미 없이 하다 보니까 중언부언. 자기가 하는 길을 자기도 몰라. 여러분 중언부언은 반복해서 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도 없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그런 기도를 주님은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바른 기도 이렇게 내가 가르친 기도를 훈련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에는 중언부언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다 소멸해버리고 그 주기도문에는 순서와 내용과 관계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이 주기도문에 여러분 순서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기도는 그냥 하면 돼요. 일단은 이거 저거건. 근데도 그런 단계에서 성숙해 가면서 남을 위한 기도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정제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해나갈 내용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참 중요해요. 우리 스크린 준비될까요? 어느 글에 올라온 내용인데 남자와 여자 대화가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결혼을 앞둔 남자 여자인데 그냥 화면만 올리세요. 화면 괜찮아요? 여러분 보입니까? 예, 남자가 말해요. 결혼을 앞두고 솔직히 말할게 목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게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가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여자가 나 사랑해? 남자가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그 여자가 당신 바람 필 거야? 남자가 뭐?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가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그 남자가 그럼 기회 될 때마다. 여자가 당신 나 때릴 거야? 남자가 미쳤어? 사람 보는 그렇게 없어? 여자가 나 당신 믿어도 돼? 어머 여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이걸 밑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래요. 나 당신 믿어도 돼? 남자가 미쳤어? 사람 보니 그렇게 없어? 여자가 당신 나 때릴 거야? 남자가 기회 될 때마다. 여자가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남자가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가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자가 나 사랑해? 남자가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여자가 당신 떠나면 어떡할 거야? 남자가 솔직히 말할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찾아온 거야. 똑같은 말인데 순서가 바뀌니까 정 다른.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순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 하면서 수요예배 나온 분들은 중보기도 하면서 남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 걸 지금 논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수요일마다 지금 이거 지금 우리 기관장들이 각각 내놓은 기도문을 읽는 것만 15분 걸려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내는 게 있거든요. 더 걸립니다. 시간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와, 나는 눈이 돌아가요. 아파서. 근데 희한하게 내 문제, 내 새끼, 내 자녀 때문에 막 1-2시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위로하시지만
남을 위해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지, 몸이 가벼운지. 야, 복음과 기도의 순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함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순서를 잡아줘요. 교정시켜주는. 또 하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 항공 비행, 특히 조종사, 일반 여객 비행기는 모르는데 이 전투기, 마로 따지는 거, 뭐 800km다 이런 걸 따질 수 없고, 마는 1400km거든요. 2마 하면 2400이에요. 아직 5마는 뭔지 나온대요. 2.4 이렇게 되죠. 뭐 부산을 뭐 2분만에 갔다고 이런 거. 근데 이게 비행 항공 기장들이, 조종사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보통 비행기는 계기 운항이 있고 시계 운항이에요. 시계 운항은 자기가 보면서 하는 운항이에요. 계기는 기계에 따라 운항하는 거죠. 시계 운항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계기 운항은 기계에 따라 따라가는 겁니다. 시계는 약간 보충 정도, 계기.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빠르게 마로 달리는 전투기는 하늘을 확 치솟았을 때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하늘이 이제 거꾸로 서서 확 달리는데 거꾸로 내지 꽂는 건지 위로 꽂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는 하늘인데 바다로 꽂아가지고 죽이 경우도 있고, 그 빠른 속도에서 시계를 가지고는 바다색과 하늘색이 구분이 안 돼요. 때로는 비행기가 뒤집혀서 갔을 때도 있잖아요. 거꾸로 갔을 있고 수직 낙할 때도 있고 급상할 때도 있고. 이때 이게 하늘이야. 근데 이 방향을 잡아준 계기예요. 자기는 하늘 같은데 지금 바다다 뜰 경우 왱왱 하면서 다시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 계기 운항을 무시하면 그 조종사 망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는 영적 계기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죠. 절대 놓칠 수 없는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면,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그냥 아버지 그러면 되는데 하늘에 계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이, 성경에서는 하늘을 세 가지 말해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오를 수 있는 하늘이 있어요. 그게 우주지요. 별이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은하단이 있는. 아래 로켓도 달나라까지만 가는 그 너머의 하늘. 근데 둘 다 스카이 그래요, 영어로는. 근데 인간의 물리적인 힘으로 갈 수 없는 하늘, 이걸 헤븐 그래요. 대기권, 그리고 하늘,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영어에는 스카이, 그리고 헤븐.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스카이 파더가 아니라 헤븐이 파더, 헤븐이 파더, 헤븐이 파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헤븐에만 다 계십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기 원했던 거예요. 나는 전지전능한 헤븐이 파더다. 근데 그런 내가 너희와 같이 있다. 땅에도, 스카이에도, 헤븐에도. 이게 헤븐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난 너희 아버지다. 그리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전지전능한 이 절대 권력자, 절대 능력자, 절대 초월자가 나의 아빠이시구나. 이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거기 또 우리 아버지, 그건 내 아버지 되는데 우리 아버지라서요. 주님의 그 공동체 상황, 도보로 살고 나눔에 살고 하나님 안에 모두가 한 자녀임을, 우리의 시야를 확 넓혀줬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자꾸 우리 개념이 생각나요. 예수 잘 못 믿으면 여러분 자꾸 나밖에 몰라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개념 때문에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 대해 마음이 확 열어집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자기 복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까지만 보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내가 힘으로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내 아빠야. 근데 나만의 아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빠야. 너의 아빠고 너의 아빠고. 죄진 자, 괴로운 자, 아픈 자, 버림받은 자, 홈리스 모든 자에게 우리의 아빠다. 우리의 시각을 확 넓혀주는 거. 그렇게 살아야 돼야 되느니라. 이런 고백이죠. For Heavenly Father.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 이 거룩은 윤리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이건 물리적인 거룩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접촉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거룩을 하기오스 그래. 하기오스는 구분되다 뜻도 있지만은 접촉됨으로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 아기들 기저귀 이름 중에 하기오스, 뽀송뽀송 하기오스. 지금도 하기오스 있어요. 똥을 싸는데 똥 싼 걸 몰라 애들이. 그러니까 계속 똥 뭉기고 놀고 있어. 하기오스. 애 자체는 그냥 똥을 싼 거예요. 근데 똥 싼 걸 몰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내가 거룩해져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저 더 큰 죄인입니다. 근데 이 전에 와 있음으로 하나님께 접촉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경건해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거룩인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거룩한 것이고 부족하지만 여기서 찬양하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나도 거룩해지는 것이고 나도 경건해지는 것이고 나도 복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이 동시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고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아버지고 그분은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일일이 다 계수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슬픈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들아 나랑 얘기하자. 너를 도울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너를 도울 자 나밖에 없다. 아들아 나는 너의 아버지다. 딸아 나는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이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보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와 함께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